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많죠. 불평, 원망, 마음속에 분노, 이런 것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의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말씀의 첫 번째로 김정태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었는데 45일 만에 깨어난 기쁜 소식으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고 대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축되고 사실은 우리 권장로님 어머니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같이 헌신을 내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2017년 7월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필리핀 부탁교회의 암브로시오 목사가 지난 10월 7일 지난주 목요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숨졌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셨던 분들은 다 이분을 만났을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어지간하면 그냥 집에서 버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기가 힘들고 병원에 가도 돈이 없으니까 치료받기가 어렵죠. 암브로시오 목사도 최대한 버티다가 상황이 악화돼서 병원에 갔지만은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53세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탁교회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아들이 초등학교 젊은 선생님인데 그 아들이 이 교회의 사역을 이어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이나 초요예배에 계속 성경 강의를 해왔는데 잘 못하지만 저는 그게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지난 8월 8일 날 마태복음 강해를 마쳤습니다마는 물론 마태복음보다 창세기가 내용은 더 길지만은 사실 마태복음을 너무 오랫동안 해요. 130번 넘게 하는 동안에 조금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서는 짧은 서신으로 대략 몇 달이면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가 아름답게 펼쳐져 보이는 가버나움에서 태어나고 가버나움에서 성장을 하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뼈가 굵어진 전형적인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으니 바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일 것입니다. 예수 그도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흔들어 놓는단 말입니까?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갈릴리의 바다의 어부도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 형제와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떠났으니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던 예수가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19절인데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을 따를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계산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처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안드레와 시몬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의사로 돈 잘 벌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서 부모님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고, 공무원으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그냥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신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무엇이었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는가요?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아람어로 게바라, 게바다. 는 베드로라.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좌충우돌 예수와 먹고 자고 여행하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도의 사도 베드로는, 제자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12명의 이름이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반적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연약하고 좌충우돌하는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 즉 반석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서 반석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안목과 같이 베드로는 지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다 불안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자가 되었고, 사실은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두 사람인데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반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생긴 대로 살아 그냥.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뭔 반석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의 속에서 반석을 보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 후에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어느 날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 그래. 디아스포라. 아마도 유대인들처럼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흩어진 사람들이 더 많은 민족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땅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느냐?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다 흩어져 살아야죠. 네.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흩어놓음으로써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2명 이상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과 성전은 전혀 다르죠. 포로 시대 이후에 회당을 그들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가든지 사도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복음의 적자자가 되기도 하였지만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30년도 안 되어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북아프리카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할 때 디아란 말은 무엇에 의해서 흩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스포라는 씨를 뿌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씨를 뿌리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놓으실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흩어놓으십니까? 그들을 전파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읽은 글 중에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없는 10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본이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 한국인 디아스포라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것이 한국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유럽에도, 중동에도, 동남아시아에도, 호주에도, 아프리카에도,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한국인이 없는 나라는, 한국인이 없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많이 흩어져 살았는가? 나라가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흩어지는 거죠, 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 압박을 당하니까 피난을 간 거예요. 러시아로 피난을 가고 만주로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 실어가지고 기차에 태워서 죽든지 말든지 몇 날 며칠을 가서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도 고려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징병으로 끌려가고 돈 벌러 가고 피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전 세계에 한국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종호 성가하는 박종호 장로가 우리 교회 한번 왔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어디든지 부르는 데는 다 가겠다. 그 미국에서
부르는 데는 다 갔더니 정말 그 꼴짜기에도 불러서 갔더니 한국 사람 교인이 2명인데 2명 있는 데 가서 찬양 집회를 했대. 자기가.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워요. 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저 섬에도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한류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우리가 오래전에 성주실내 갔더니 한국에서 왔다니까 다 강남 스타일을 막 자기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막 강남 스타일 하는데, 요즘에는 또 오징어 게임이 막 전 세계를 막 휘몰아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약소민족이잖아요. 배척을 안 해, 사람들이.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는 배척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다. 파키스탄의 알타프 칸 목사는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 펀잡주에서 파이살라바드 지역에 25개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저개발국가에 활동하는 NGO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에 하루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세운 나눔운동 가운데 바포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바포 사역을 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우간다 전 세계에 퍼졌는데 탄자니아에 가니까 탄자니아에도 그 바포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최선교사가 목사님 하루 가서 봉사하자고 해서 봉사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 밥을 먹으려고 이 아기를 얻고 4km를 막 걸어오는 애들이, 신발도 안 신고 애들이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들만 밥을 줘요. 그냥 막 줄이 막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 제가 탄자니아 언어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밥을 주는데 끝이 없어. 막 이게. 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 대사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해. 자기들은 못하니까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봉사해. 한국 사람들이 참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흩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나그네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알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정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이 있지만은 그곳이 여러분의 참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우리의 고향이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창피하다, 야, 생각하지 않고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곡조 울리니, 다 같이요.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 언젠가 강 건너,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이 편지는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쓰기는 베드로가 썼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땅 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와 있습니다. 왜 로마에 와 있느냐?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문화를 탐방하고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온 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하다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로마를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바울 사도의 순교지일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순교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성도들을 돌보다가 마지막에 불타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기 64년 7월 19일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네로는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를 짓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한때 있던 베드로는 위험을 피해서 로마의 서남쪽으로 급하게 빠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7개의 언덕으로 구성된 도시예요. 그리고 급하게 빠져나가는데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 저 언덕에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시야에 보였습니다. 이 무서운 환난 중에 누가 로마 시내로 들어온단 말인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에 내가 어찌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일화는 잘 알려진 베드로의 순교 사화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하던 해가 64년입니다. 그러면 이 서신은 베드로가 죽기 전인 64년경에
쓰여진 편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6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네로의 다백하게 박해가 절정을 이루게 되고요, 68년에 네로는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박해는 실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네로 왕제로부터 시작된 10대 박해는 삶과 죽음의 투쟁이었습니다. 네로, 도미티안, 트라잔, 마르키스, 아우렐리우스, 기독교의 초기 300년 동안 교회가 당한 박해는 정말 무섭고도 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의 시작을 예감하면서 이 서신을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이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 이들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들 자신이 시대의 악함과 코로나19로 인한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예수를 진실하게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바라보던 목회자들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대인데 뭔 예수를 믿어요? 뭔 예수를? 정말 도전과 시험이 많은 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렇게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록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했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한 순결과 영광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서에는 크게 나누면 그냥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믿음의 중요성의 믿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얼마나 금보다도 더 귀한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너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겁니다. 오늘 또 이 읽은 내용 가운데 그 부분이 나오는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2절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고 이 서신은 베드로 사도가 썼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같이 지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둘이 만나서 교제한 일이 별로 없어요. 둘이 만나서 신학적 토론을 하고 신학적 논쟁을 한 일이 별로 없지만은 성경에 쓴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쓴 서신이나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나 똑같아.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은 그냥 저절로 지켜진 것이 아니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킨 우리 신앙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카타콤에도 지하교회가 있었고 갑바도기아 동굴에서도 환난 중에 성도들이 그곳에 숨어서 생활을 하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지 모릅니다. 미얀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또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까이에는 북한에도 수십만의 성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기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시험과 헌신을 약화시키는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여러분 믿음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례의 여정에서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천성에 이르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첫째, 주님,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믿음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우리 육신의 종록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앞으로 베드로서를 듣고 나누는 중에 우리 믿음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2, 3분 동안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많은 때입니다.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아무리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고단한 삶 속에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한순간임을 알고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